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를 떠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에서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 그룹들과 그 곁에 있는 바퀴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왕의 전차의 모양으로 봅니다. 전차는 전쟁 때 타는 것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의 모양이 황옥 같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황옥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함을 가진 보석이었습니다. 황옥은 여러 각도에서 빛이 굴절되며 회전하는 듯한 광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형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순환하시며 장성하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옥 모양의 바퀴는 지금은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순환적으로 돌고 있어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하거나 단선적이지 않고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움과 깊이를 지닌다는 점과 구원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넓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그룹들이 사방으로 나아갈 때에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4그룹이 사방을 향해 똑바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구원이 어느 한쪽, 어느 방향, 제한된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그룹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둘레에 눈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심판과 구원의 일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은 그룹 곁의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바퀴가 도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도는 것의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는 것의 원어 길갈은 회전,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전은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처럼 입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사다리 모양으로 점점 장성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룹들의 각기 4면의 얼굴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4얼굴은 그룹과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설명했던 그룹의 네 얼굴에서 소가 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주로 동일 대상을 에스겔이 환상을 거듭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더 명확히 깨달은 것으로 봅니다. 소가 봉사와 희생의 모습이고 지금 보이고 있는 그룹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희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 생물은 모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 네 형상을 사복음서에 대입해 사자를 왕으로서의 예수님, 소를 희생하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을 고난받는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독수리를 신적 초월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표현하며 사복음서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각각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의 네 얼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임과 동시에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네 생물의 모습을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고 쫓아야 할 길에 대해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16절과 17절에서는 그룹들과 바퀴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서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룹의 움직임이 바퀴를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의 순환적 구조와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룹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네 생물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영적 존재의 모습에 대해 보여주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자 그룹들이 이동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동문 위에 덮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지성소에 계셨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죄악들로 인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까지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여기며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네 생물들이 1장 그발강가에서 처음 환상 중에 보았던 그룹들인 것을 안다고 말하며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들의 형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경험했던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지금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죄악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 또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며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것이며 포로들을 곧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예언들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를 떠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잃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날마다 장성케 하시는 순환적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